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상현 중학교에서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면은 대부분 체육 시간 운동회 할 때 큰 소리들이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 창밖을 보니까 재미난 풍경이 있어서 사진 하나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좀 멀리서 찍은 것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앉아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조그만 폴대를 몇 개 세워놓고 그 사이로 공을 요리조리 몰아서 드리블해서 이제 골문으로 슈팅을 하는 그러한 체육 시간입니다. 남자 학생들이 연거포 골을 5개를 차더라고요. 슈팅하고 또 빨리 돌아와서 또 공을 몰고 또 슈팅하고. 보니까 어떤 학생은 5개를 다 넣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서두르다가 또 공 모는 것이 좀 미숙하니까 우리 한국 축구에 이제 뻥 축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이 붕 떠서 골 넣지 못하고 이런 재미난 풍경을 며칠 전에 보고 참 재미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찍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앉아서 골을 몇 개 넣었는지 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을 1번, 2번, 10번 차고 나서 차범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지성 같이 될 수도 없고 손흥민 같이 될 수도 없어요. 적어도 이런 비스무리하게 축구 실력이 되려면은 적어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똑같은 공을 차보고 또 드리블 해보고 실수하기는 반복이 돼야지 겨우 동네 축구 조금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떤 시, 대회 이런 데 나가서도 공을 조금 찰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나도 기도를 잘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요즘 기도 점수를 스스로 몇 점 정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가 참 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올려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구나 라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든 또 텔레비전이나 간증을 들어보면은 기도에 대한 간증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 말씀도 아브라함이 자기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조카 롯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 텔레비전이나 간증을 여러분 가끔 들어보실 수 있는데 간증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는 각자 달라요. 건강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 스토리는 다릅니다만 그분들에게, 간증자들에게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큰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 모든 것에 간증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간증은 여러분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요.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진짜 간증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간증에는 기도가 그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18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죽음의 땅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잘하기 원하는데 기도를 잘 하려면 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는 믿음 자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기도해 주시고 기도형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대전제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그럼 기도하는 내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각자 내가 하는 겁니다. 각자 중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편에서 봤을 때 기도를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 맛을 아셔야 돼요. 기도 맛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커피숍이 아주 많습니다. 스타벅스 있고 또 뭐 이디야 있고 청춘다방이 있고 커반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커피숍 뭐 하여튼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주변에서 한두 번 뭐 커피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가면 일부러 찾아가는 집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커피를 먹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길 건너에 있는 이나무 커피를 저는 먹습니다. 왜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입맛이랑 그 집 커피가 제 입에 딱 맞아요. 맛있어요. 제 입에. 그래서 제가 커피 먹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거기 가서 커피를 먹습니다. 여러분 가끔 또 음식점에 가셔서 이것저것 음식 드실 때가 있는데 음식 드시러 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십니까? 가까워서 싸서 이유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집 음식이 맛있어서 내 입에 맞으니까 맛있어서 그 맛 때문에 그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식당 가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저쪽 길 건너에 있는 백제 김치찌개 뭐 가끔 한 달에 한 뭐 두어 번 가거든요. 김치찌개 먹을 때는 그 집에 일부러 가요. 왜? 그 집의 음식이 제 입맛에 맞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맛보셔야 돼요. 아, 기도가 맛있구나. 기도가 좋구나. 기도가 재미나구나. 기도에 뭔가 있구나. 라는 기도를 맛보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맛을 모르면은 기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3분,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맛 없는 밥을 먹으려면 억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감기 몸살 들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밥도 다 뭐 모래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하려니까, 약 먹으려니까, 빈속이면 안 되니까 밥을 그냥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억지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 맛있기 때문에 밥을 먹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은 그 첫 번째 길이 기도 맛을 맛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맛을 아십니까? 아, 기도가 참 좋다. 기도가 맛있다. 영적으로 맛있다. 참 좋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남이 하지 말래도 자기가 일부러 해요. 새벽에 하고, 시간 내서 하고, 집에서 하고, 어디든지 기도를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부득이하게 국경 넘어 블레셋 이웃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망명했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사람을 이제 다윗을 맞아주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척 알아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다윗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처럼 망명하는 도망자지만 사자 새끼입니다. 지금은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됩니다. 라고 온 신하가 다윗을 죽이기를 주장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웃나라 망명 갔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때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몸을 막 바보같이 이렇게 하고 눈을 뒤집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정말 완벽하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이것을 보고 그 왕이 말하기를, 저런 미친놈 아니냐? 왜 저런 미친놈을 왜 내 왕궁에 데리고 오느냐? 내쫓아라. 라고 쫓아내서 다윗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왕에게서 죽을 뻔하다가 쫓아내서 살아난 다윗이 지은 시편이 34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꼭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알아라, 체험해서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윗이 그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겠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요? 행동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애워싸서, 천사들이 나를 애워싸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처럼 많은 기도, 시, 찬양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맛보아 안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경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고백들이 시편 속에 아주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월화수목금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자녀, 가정, 일터, 교회, 베스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그 응답의 체험이 각자에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평택을 좀 다녀왔는데요. 저희들 두날개 성경 공부 훈련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들 하고 계시는데 또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비 모임으로 이제 그 어떤 지역에 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좀 전화 와서 제가 좀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하나 좀 볼 겸 해서 갔는데 이 지역 경기도 충청도에 있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때 저도 기도하면서 그 수백 명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도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성령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그 모임 중에 임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강력히 느꼈어요. 제 영으로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임 중에 또 그 중에 한 개인인 제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느끼면서 마침 또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모임 중에 또 각자 개인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혼자 기도도 좋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 직장인들 조금 시간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오셔도 괜찮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요? 가셔야 돼요. 먹을까 말까는요? 안 드셔야 돼요. 갈까 말까는 가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정하시고 시간 정하셔서 내일부터 닷새 동안 꼭 저녁에 기도 오셔서 함께 응답 받고 기도 맛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시려면 다른 길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 맛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 자꾸만 더 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맛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또박또박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5절 보시면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은 부당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도입니까?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옳다, 좋다. 그럼 45명은요.
그것도 오케이. 40명은요. 오케이. 30명, 20명, 10명 계속 디스카운트가 돼서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 기도하고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횟수를 보면 6번 기도한 거예요. 50명에서 10명까지 갈 때 계속 6번을 하나님과 이런저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번 기도하시고 기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가장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재래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아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10,000원짜리 옷, 그릇 이거 8,000원 합시다. 안 돼요. 9,000원이요? 아니요. 8,500원이요? 이렇게 막 실랭이에서 9,000원, 8,500원 사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 물건 값 깎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2번, 3번, 4번 계속 깎아서 5,000원에 샀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되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 드리는데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한 사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만약. 저는 하나님께서 고민 좀 하시다가 그래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있다면 내가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으마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를 하고 거기서 헤어져요. 한 번이 아쉬운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나간 세월 보면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응답되었을 텐데 또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이런저런 일 하다가 한 번 더 열심을 냈더라면 그 일 됐을 텐데 어떤 한 번의 아쉬움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 번의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도 한 번의 아쉬움이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려면 다른 길 없어요.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가 중요해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미난 동영상이죠. 아기 곰이 자꾸 미끄러지고 거의 올라갔다 또 미끄러져서 바위 끝까지 떨어지고, 아마 바위 밑으로 떨어졌으면 아마 죽든지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용케도 바위에 또 붙들고 또 기어 올라서 결국은 엄마 만나서 또 이제 어디론가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가 중요해요. 저도 실수 실패 많습니다. 여러분도 실수 실패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만큼 여기에 있는 것은 한 번 더 기도했고, 한 번 더 노력했고, 한 번 더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 잘하시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다른 데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끝이다, 끝났다,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번 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 10명은요. 한 번 더 한 명은요 라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도 잘하는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티끌과 재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중요한 비결은 자기를 티끌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는 사람이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재와 같고 티끌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고, 때로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기 속에 자만, 자랑, 자부심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습니다 라고 자기를 마음껏 낮추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를 해요.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요.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좀 가끔 여기저기서 보면은 기도하시는데 좀 이게 기도하는 자세나 간절함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자부심 많은 사람들, 마음에 교만한 분들. 또 하나는 나는 기도응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런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이게 끝이다. 그런 마지막 절박함이 있을 때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 표현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니까 티끌입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나 신앙은 과거,
형이 아닙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조카 결혼이 있어서 좀 결혼식 가서 인사하고 축하하고 뷔페를 아주 많이 먹고 왔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났더니 또 배고프더라고요. 여러분, 10년 전에 작년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지금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은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일주일치 안 주셨어요. 1년치 안 주셨어요. 우리 신앙 비결, 기도의 비결은 매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언제 있으십니까? 또 사람 앞에 뭔가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본 일이 언제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전번에 일주일 전에 그 조카 결혼식 갔다가 이제 또 다른 조카를 만났어요. 고3인데 이 녀석은 제가 좀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 이제 종종 기도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 서너 살 때 그때 하여튼 막 고열이 나고 무슨 병인가 들어서 한 달 정도 이 병원 저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병원마다 병명을 찾지를 못해 의사들이. 그러니까 처방이 안 나오고 병이 낫지를 않죠. 한 달을 저기 계속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간 곳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시간이 있고 또 워낙 이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니까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좀 기다려주고 이제 같이 의사 이제 쭉 접수해서 이제 만나는데도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의사분이 이제 아기 놓고 또 이제 그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분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게 병명이 안 잡힌다.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그 발을 딱 붙들고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 발을 붙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순간적으로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좀 해봅시다. 그런 말을 하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지금 저보다 키 더 커요. 지금 랩한다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의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감을 하고 나는 티끌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은 존재예요. 나는 다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나는 티끌 같고 나는 재 같은 존재이나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는 또 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므로 우리 기도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응답받는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